샬롬. 오늘도 주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세월을 뒤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가장 꽃 같았던 나이 때, 싱그러운 그리고 푸르른 꿈을 꿨던 그런 나이로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성공을 했던 그런 시기, 자기의 인생의 정점에 올랐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여기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지금은 단순히 과거가 아닌 현재를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항상 삶의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과거보다 편하고 행복해서라기보다는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또 의미 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추측하건대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의 시기는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도 쇠퇴해 갑니다. 다윗의 노년은 특히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살육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다윗은 허둥지둥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위대함은 전쟁터에서 늘 승리를 불러오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한결같이 주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먼 과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온 믿음의 여정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결같이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삶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을 피난처로 삼은 삶이 어릴 적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년에 이르게 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전 인생은 모든 매 순간이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또한 많은 물질들을 얻고 궁녀들을 거느리며 그렇게 살았던 때가 전성기가 아니라 매 순간이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편안히 발을 뻗고 잠을 들었을 때나 또한 긴박하게 대적자들에게 쫓겼을 때나 광야에서 찬소리를 맞았을 때나 매 순간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이승만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휠체어에 의지해서 병원 내부를 산책하면서 이렇게 탄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Wonderful, beautiful, thanks God 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분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도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곡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최절정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최절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며 여전히 주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을 여러분의 삶의 최절정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다시 오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wonderful, beautiful, thanks to God 하는 날입니다. 다윗은 6절의 말씀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만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순탄할 때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순간,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할 노래의 제목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을 선물하시고 그 최고의 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참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